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쉐마 이스라엘. 오늘 말씀 1절은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야김 유다 남유다의 18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이 4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의 해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선포는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에 거하고 있던 모든 백성에 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과연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하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남유다를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조심스레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은 오늘 말씀 3절에도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바로 그 땅에 울려 퍼진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던 하나님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남유다의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23년 동안 외쳐졌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그 말씀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4천여 년의 그 이상의 시간을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들려지고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오늘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외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에게도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울려 퍼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과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데 과연 무엇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첫 번째로 쉐마 이스라엘, 그것은 바로 기회의 시간과 불순종에 관한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의 시간과 불순종. 오늘 말씀은 3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꾸준하게 그분의 성실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으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는 항상 우리의 듣지 않음입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었는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외침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요, 그들의 귓가에 들려야 할 말씀은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악한 길로부터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들이 가는 그 길에서 자신의 잘못된 죄악된 길에서 그 길을 돌아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자신의 삶에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들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길로 거룩한 그의 길로 돌아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땅에 살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기 위한 그 은혜를 그때 베풀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살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무엇을요? 나의 죄악된 모습을요. 그때 그 결과로서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돌아옴의 결과가 바로 그 땅에 살리라라는 그 영원한 언약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렇게 선포되어지고 오늘도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미해 볼 수 있는가? 23년 동안 남유다 땅에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3절에 나온 대로 그 구절로만 통해서도 실질적인 시간은 23년의 시간을 더 뛰어넘는 더 기나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들려줬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했던 것.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여전히 기회의 시간을 주시고 계시고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림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죄를 범한다 하여도 오늘도 하나님은 나 때문에 인내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일도 범죄한다라면 여전히 하나님은 그 하나님도 내일 여전히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는데 우리의 불순종도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시니까 그래 끝까지 더 기다려 보셔요. 나도 그 기다림 가운데 끝까지 불순종하겠습니다라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분의 기다림을 바로 안다라면 이 죄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바로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또 죄를 범한다? 그 생각이 아니라 죄 앞에서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같은 죄인을 바라보시며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심판하지 않는 게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도 여전히 인내하심으로써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 보면 기다림이 가장 잘 표현된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자신의 유산을 미리 물려받아 세상에 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허무한 삶을 느꼈던 그 아들이 그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에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리서부터 집을 향해 본향을 향해 돌아오는 그 아들을 얼마나 아버지가 기다렸으면 저 먼 데서 오는 그를 보고 아버지가 치근히 여겨 달려가 그를 품에 안았다라고 성경은 언급할까요? 그렇게 기다리시는 아버지, 집을 나가서 방황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걱정되어졌던 그 아들,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에서는 수많은 용어 가운데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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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와라, 오라, 돌아와라.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자, 변론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고 크다 할지라도 붉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속죄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메아리 치는 그 음성, 그 초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라고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죄악된 길에서 반드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나의 불순종의 자리가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불순종을 꺾어내고 끊어내고 그 기다리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그분의 음성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쉐마 이스라엘, 기회의 시간과 불순종이 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쉐마 이스라엘, 두 번째 모습은요,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에게 욕심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보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인 제 삶을 들여다봐도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더라도 더 잘하고 싶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고 싶고 또 남들보다 더 갖고 싶은 욕심도 나고 사실 사람의 마음인지라 그런 마음이 제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의 욕심을 들여다보게 하는 그 구절이 바로 6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눈에 들어오는 한 구절이 보입니다.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우상 숭배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이 우상은요, 세상에 있는 주어진 어떤 사물들이 우상의 형체를 띄어서 그렇게 인간에게 주어진 우상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형상화시켜서 그것들을 내 마음에 새겨버린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원하는 자기 욕심으로 채워지는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갈급해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삼아서 본질의 것들을 바꿔서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라는 것들을 새겨넣게 된 것,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 안에 그들이 세워놨던 우상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웠던 그 우상의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할 곳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 뒤편으로 밀려나고 그들의 인생의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꾸만 인생을 살아가며 스스로의 위안, 스스로의 위로, 나는 평안하다, 나는 괜찮다를 되새겼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로 평화로운 삶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자신의 삶이 잘 나가는 그런 인생의 드림을 꿈꿨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안에 자신이 원하는 것들의 형상을 이룬 그 우상들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 것입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북쪽의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의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 땅이 폐허가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어떠한 형벌이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기쁨이 사라질 것이다. 신랑과 신부의 그 기쁨이 사라질 것이다. 맷돌 소리가 들리는 그 소리도 사라질 것이고 등불빛의 비침도 사라질 것이다. 캄캄하고 암흑에 가득 찬 어둠이 너희를 덮을 것이다. 암울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결국에 마지막에 주어졌던 결과는요, 11절이죠. 바로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아멘.
70년의 바벨론 포로기의 삶을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70년의 시간을 바벨론의 포로로 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70년 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희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였던 그들의 삶,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어그러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70년이라는 시간에 그 희년의 시간만큼의 고난의 길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들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허망한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존재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나의 욕심을 비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욕심은 어디서 올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욕심이요, 아주 작은 욕심이 딱 잉태해서 태어나서 그것이 장성하는데, 이게 죄를 만들고 죄가 이제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 그 마지막의 종국에는 사망이라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욕심 하나가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잠식하고 내 삶을 잠식해버리고 내 모든 것들을 잠식해버릴 때 우리는 죽은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이 죄라는 것이 자라난다는 것이잖아요. 내 욕심이 자라난다는 것이잖아요. 그냥 작아졌다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작게 있다가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랍니다. 욕심은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욕심이 점점 커져서 그 욕심 때문에 내 영혼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욕심이라는 것은요, 저는 하나의 질병과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치유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들을 치유해 내셔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욕심을 비워내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어떠한 삶에서든지 내가 갖고 있는 그 헛된 마음, 이것들을 비워내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성경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 물론 초대교회 때 제가 전에 설명드렸지만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는 이 나눔이 아주 빈번했어요. 그냥 일상적이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선한 모습들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틈타들었던 죄의 자리, 욕심의 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허영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마음 때문에 욕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재산을 팔아서 바쳤어요. 그런데 온전한 바침이 없었고 그들의 것으로 취하여 숨겼잖아요. 땅에 묻고 숨겼습니다. 가리웠어요. 왜죠? 욕심 때문이에요. 겉으로 허영심이 있어서 드러내곤 싶었습니다. 저 앞집에 누구도 그렇게 했대. 내 옆집에 누구도 그렇게 했대. 그 소리를 듣고 자기도 나도 그러한 사람이야 라고 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 앞에 과시하고 싶어서 허영심 가득 찬 모습으로 자신의 구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나도 집을 팔았어. 그리고 나도 바쳤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지 않으니까 모를 거야 해서 감췄습니다. 속였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지탄하며 했던 그 말이 사도행전 5장 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이가 있어 그 앞에 이르렀느니 또 너를 내어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베드로의 책망은요, 바로 그들이 행한 그 모습이 허영심 많은 그들의 삶의 그 욕심이 낳은 결과가 결국에 주의 영을 시험하게 된, 성령을 시험한 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욕심 때문에 성령을 기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이 욕심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게도 젖어들 수가 있습니다. 나의 허영심,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헛된 욕망, 내가 드러내고 싶은 나의 지위욕, 나의 권세욕,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과시로 인해서 잘못된 욕심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나 자신의 욕심을 지워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욕심을 지워낼 때, 그 욕심이 사라질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정중앙에 잘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넘쳐날 때 우리는 나의 손으로 만든 신을 세우고 말 것입니다. 이것들을 두려워하며 내 안의 욕심을 지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자신의 욕심으로 인한 것을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쉐마 이스라엘, 우리는 하나님의 심령을 올바르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령. 오늘 말씀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바벨론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바벨론은요, 남유다라는 자신의 백성을 치리하는,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바벨론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너무나도 지나치게 폭력적으로 또 성전의 기물들을 파괴하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이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것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그 심판의 도구가 되어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반드시 그 심판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잠깐 사용하였던 도구였던 아니던 그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신념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치리하시는 분이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그 보응의 대가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20년 전에, 내가 30년 전에 어떠한 죄를 범하였는데 그것들을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추궁하여 물으실 것입니다. 너 이렇게 살았잖아. 하나님, 제가 그 다음에는 저 직분도 받고 장로도 되고 잘 살았는데요. 근데 너 회개하지 않았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꼬집어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 신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라는, 그것이 어떠한 자이든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던 사람이든 그 어떠한 것이든 피할 길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자복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길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들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은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게도 이 말씀은요, 저라는 단 한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려 퍼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들어라 누구누구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집니다. 우리가 유대교육,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고 표현하죠. 왜 쉐마 교육입니까? 그들은 신명기 6장 4절과 9절의 말씀을요, 밤낮으로 외우고 어려서부터 외우고 그들의 교육의 기초로 삼았어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아멘. 이 쉐마 교육을 말하는 유대인의 교육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이 말씀, 유대인이 아침과 저녁으로 읊었던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것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것이 무엇이죠? 왜 그랬을까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만을 바라보아라. 네가 길을 가든지 앉을 때든지 이 말씀을 꼭 가르쳐라. 강론해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라. 내 삶에, 내 손목에 그것을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보일 때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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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라.
집에 들어갈 때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 놓고 볼 때마다 들락날락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삼아 주셨습니다. 그의 백성된 우리들. 과연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새겨 듣고 또 새겨 듣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나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여전히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나의 손으로 신을 만드는 우상 숭배를 범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꺾이지 아니하는 그 신념,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보응할 것이라는 그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내 길의 빛과 등불이 되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주의 말씀을 새기고 내가 살아갑니다. 나를 인도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